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전교인이 다 오셔서 이제 예배드려도 돼요. 우리 교회 뭐 여기 50%면 5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곳이니까요. 우리 교회가요. 100명 이상 우리 교회는 모일 수 있는 장소니까 50%면 50명 이상 모일 수 있어요. 우리 교인 다 와도 50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음 주 정도부터는 다 오셔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당분간은 우리가 영상은 계속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또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자리에서 예배 마치고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우리가 영광의 예배를 우리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무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2절 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할렐루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아직 우리가 계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 코로나 백신, 이 코로나 지금 19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져서 집단 면역이 속히 생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 교회 새 이름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정교회 세움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재직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말씀 기도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개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소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영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보내주시기를 하여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면서 우리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며 축복해 주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집단 면역이 생기기까지는 하나님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하나님 존재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 참으로 이 군부 독재로 하나님 아버지 때따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저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하나님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유가 그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교회를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교회를 영원권에 제자 없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제주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꼭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맞는 하나님 아버지 새 이름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주님께 영광을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주교회를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축복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하나님 말씀 기도를 주님 축복해 주시며 성도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여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기도에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같은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주님 십자가 붙들며 주님 은혜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참으로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여 새롭게 변화되고 기억해 주시며 예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정말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상한
연약한 심령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오신 은혜 가운데 좀 주시고 말씀으로 도와주옵소서.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를 간단하게 큰 우리가 토의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하고 갈 겁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다 남으셔서 재직분들은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기도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한 2주간 광고를 드렸는데요. 말씀 기도를 내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30분간 말씀 같이 읽고 그리고 제가 잠깐 한 5분 설교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이렇게 카톡 단톡방으로 해서 보이스톡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니까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신청을 받을 테니까요. 오늘 신청 받고 그리고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좀 해보고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을 계획했는데요. 아침 6시 30분 여러분이 출근하기 전에 30분간 하시고 그게 안 되면 저녁에 10시 그렇게 여기 10시 30분이라고 그랬네요. 10시 30분이라고 그랬네요. 10시로 하겠습니다. 10시. 네? 10시에죠? 10시에 맞네요. 네, 10시에 30분간 그렇게 했군요.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네, 그렇게 할 테니까요. 오늘까지 저에게 문자를 주시거나 통화를 해주셔도 괜찮고요. 카톡을 주셔도 괜찮고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내일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이름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네, 우리 교회 이름 새로운 우리 교회 이름 잘 정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매일 영상을 이렇게 말씀 요약 매일 성경 읽는 그 3장을 이렇게 요약해서 제가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신다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5분만 시간을 내시면 되니까 클릭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도 봐도 30명은 넘어가야 되는데 30명이 안 돼요. 그래서 다 안 보시나 보다. 이렇게 몇 분만 보내겠어요. 그래서 제가 꽤 시간을 많이 들이거든요. 그거를 하루에 거의 2-3시간은 그거 만드느라고 성경 본문 제가 연구하지요. 그리고 또 그걸 또 요약해서 또 촬영하지요. 그리고 또 그 편집해가지고 또 만들지요. 이래서 꽤 오래 걸립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만들어요. 우리 성도님, 우리 대원교회 다른 사람 안 봐도 돼요. 다른 사람도 유튜브 올리는 이유는 거기로 올려야 그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용량이 많아가지고요. 계속 지우면서 해요. 저는. 저한테는 안 남아 있어요. 남기려면 유튜브에 올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카톡에 올리고 이렇게 해야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대원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꼭 봐주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3장 찬송하면서요. 헌금, 준비한 헌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리 나오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려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은 날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순간순간 헛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온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닫힌 길을 열어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많습니다.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져 온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평안하고 안정된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치료제 또한 하루속히 개발되어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길 기도합니다. 저 멀리 미얀마 국가 사태가 더 이상 국민들이 희생되지 않고 평화롭게 잘 해결되길 원합니다. 미얀마 국가가 진정한 민주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내일부터 아침과 저녁 시간에 온라인 말씀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 사이에는 참사랑이 넘치는 교회,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은 말씀으로 잘 양육되며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성도 개인과 가정 속에 뿌리 내리는 놀라운 은총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재직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사모하는 심령과 순종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말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박수를 격렬하게는 안 치셔도 되는데 가볍게 박수 치시면서 살짝 박수 치시면서 그렇게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우리 찬양팀이 너무 찬양을 잘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주로 보니까 우리 교회 이 예배 찬양은 이렇게 밝고 빠르고 박수치고 하는 찬양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찬양은 우리가 좀 박수치면서 그렇게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우리가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예언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죽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영혼이 없는 삶을 죽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참으로 비참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이 이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살아있는 영들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드린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드리는 속길속길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넘치고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쓰고도 남는 하나님 복이 임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님 말씀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참 지혜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만족이 없을 때 그럴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별로 의미가 없을 때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또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 내가 열심히 살긴 사는데 내가 애쓰며 수고하며 살긴 사는데 보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이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 성도들도 섬기는 일에 제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저의 삶에 만족을 못 느끼고 내가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까? 왜 어리석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입니다. 제가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는데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을 때 저는 목마름을 느끼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최고의 만족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우리 대원교회에 와서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그 세례를 받고 변화되고 예수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저의 가장 큰 보람이고 가장 큰 만족입니다. 근데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의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왜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혜롭게 사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말 보람이 있으십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사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이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네, 어리석은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냥 사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냥 업보야, 업보. 그냥 업보대로 사는 거야. 이런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잘 살면 되지 뭐. 돈 많이 벌면 되지 뭐. 좋은 직장 가서 그러고 살면 되지. 내가 멋지게 투자해가지고 대박 나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살펴보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중에 세 가지만 지혜롭게 사는 법이 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혜롭게 사는 방법, 그것은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세월을 아끼래요. 세월이 뭐죠? 세월? 흐르는 시간. 그죠? 그냥 지나가는 시간. 그것이 세월이잖아요. 세월이 그냥 유수와 같다. 그냥 흐르는 시간.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세월입니다. 그 세월, 그 지나가는 시간, 그 시간들을 아끼래요. 그게 지혜로운 거래요. 지혜로운 삶의 방법은 뭐냐?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시간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크로노스. 그래서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그 시간,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크로노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은 예정된 어떤 때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렇게 내 때가 아직 안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제 때가 됐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하세요. 예수님이 그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치가가 정치를 하다가 잠깐 중단했어요. 쉬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나와요. 또 나와서 뭐라 그래요? 제가 때가 됐습니다. 때가 돼서 이제 다시 정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치를 때가 됐다고 얘기하죠. 이런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시간. 우리 학생들로 말하면 학생들은 공부할 때 지금밖에 없어요. 우리 어른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공부할 때는 언제니? 그럼 언제예요? 공부할 때? 그러면 그때 공부하는 거야. 바로 그때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할 때가 학생들한테는 많지 않아요.
그때예요, 그때. 예. 그때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부하려고 하면 많이도 못하고 또 기억도 못하고, 예. 그래요. 저도 좀 후회해요. 어렸을 때 책 좀 많이 볼 걸, 공부 좀 많이 할 걸. 그때 좀 많이 정보를 얻고 많이 좀 내가 공부를 했으면, 야, 내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갔을 텐데, 내가 더 많이 좀 많은 인생의 답을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살아갔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지금만 해도 감사하지요. 제가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런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할 때는 그때예요, 그때. 예. 이런 때가 바로 예, 카이로스, 시간,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월을 아끼라 할 때는 이 시간은요, 바로 이 카이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로노스,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때를 아끼라는 것에는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세요. 그 때를 어떻게 아끼냐, 이렇게 어떻게 아끼냐를 세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꼭 해야 할 걸 해야 된다. 꼭 해야 할 일을 해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게 있고 조금 있다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게 있고 나중에 천천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하라 하는 게 바로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잔치가 있어서 혼인 잔치가 있었죠. 거기서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에 그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아주 큰 결례예요. 이거는 잔치가는 망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포도주가 어떡하지?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 얘기는 뭐예요?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지금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막 나서서 해야 할 때가 아닌 거예요. 더 기다려야 할 때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급하면 해야지, 그냥 해야지, 그리고 막 하잖아요. 네. 이건 해야 되는 거야. 내 뜻대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 해야지. 그러지만 예수님 아니야. 내 때가 아니야. 그러셨어요. 근데 반면에 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30년 동안 가만히 계셨어요. 아무 잘 하지 않으시고. 근데 30년 이제 되셔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예수님이 곧바로 이제 복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복음 선포를 하시면서, 전도하시면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있고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중에 해야 할 때가 있고 지금 당장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분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시간을 아끼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내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요, 저는 뭐 한두 가지 일이 있을 때는 그냥 해요. 근데 막 세 가지, 네 가지, 막 다섯 가지 막 일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써가지고 해요. 그래서 가장 급한 것부터, 가장 지금 해야 될 것부터, 당장 해야 할 것부터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 이모님이 칠순을 맞이하셔서 전주와 여수를 여행하고 싶으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행에 시켜드렸어요. 2박 3일을. 제가 그걸 준비하느라고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매일 성경 매일 성경 요약해서 영상으로 올리는 거. 그거를 미리미리 하느라고 지난주 아주 너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저에게는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거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그거 하는 것이잖아요. 그거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큰일이 있고 아무리 뭐 대단한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내가 해야 할 건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급한 일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학생들은 가장 우선순위 뭐 해야 할 게 뭘까요? 공부하는 거? 숙제하는 거? 학원 가는 거?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공부하기 전에, 숙제하기 전에, 학원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 그건 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법입니다. 성공하는 길입니다. 또 시간을 아끼라고 할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악한 시간을 선용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간도 악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막 보낸다고 해서 바쁘게 막 일한다고 해서 잘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악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악한 시간을 많이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사서 여기서 그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아끼라는 뜻에는 뭐가 있냐면 살아, 세월을 살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시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 무의 없이 보내는 그런 시간들은 다 악한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사서, 거기서 사서 의미 있게 보내라는 거예요. 선하게, 그것을 잘 사용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라는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그렇게 하는 학생들 있죠. 시험 때라 그래요. 시험 때야. 그러는데 시험 때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핸드폰은 보고 있고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보내. 학생들 뿐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바쁘다 그래요. 뭐 눈꽃을 수 없대요. 바쁘대요. 피곤하대요. 그래서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대요. 그런데 신문은 1시간, 2시간 봐. 핸드폰은 막 유튜브 앱툰 이래가지고 그걸 1시간, 2시간 봐. 그런 시간이 있어. TV 보는 시간이 있어. 1시간, 2시간. 그럼 바쁘대. 성경 볼 시간이 없대. 기도할 시간이 없대. 여러분, 여기서 시간을 선용하라 라고 말할 때는 그런 시간들 중에서 10분, 20분 빼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시간을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말이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주말이면 쉬어야지.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건 어떻게 하죠? 술 먹고, 즐기고, 주말에. 여행도 가고, 뭐 텐트 가지고 가기도 하고. 즐기고 쉬고 놀아야지. 쉴 땐 쉬어야죠. 저도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 충분히 이해하세요. 쉴 땐 쉬어. 그래. 그러나 해야 할 땐 해야지. 그래서 시간을 그냥 보내는 시간들 중에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선하게 선용을 해, 시간을. 그걸 사서, 거기서 시간을 사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말에 우리 교회는 같은 경우는 목장 모이는 거예요, 목장. 지금 우리가 목장, 한두 목장만 지금 하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잘 잡히면 아마 10월 이후부터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목장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시간을 선하게 정말 사용하는 거죠. 우리에게 좀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정말 아껴서 막 흘러가는 시간 중에서 그냥 악하게 지나가는 시간 중에서 사서 그것을 정말 지혜롭게 사용하는 선하게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시간을 아끼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 우리는 너무 바쁘게 생활하거나 아니면 너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좀 바쁘게 살고 있긴 한데 이게 정말 옳은 건가? 괜찮은 건가? 우리 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요, 시간을 아끼는 건데 가끔씩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성찰을 해봐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바쁜지, 무엇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건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보람 있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래야 여러분, 내 인생, 내 삶이 지치지 않습니다. 탈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더래요. 나무꾼 얘기가 있는데, 나무꾼 두 사람이 나무를 했어요. 두 사람이 나무를 했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뻘 벌리면서 나무를 하는 도끼를 가지고, 두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해서 나무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도끼질을 했는데 한 사람은 그냥 막 땀을 흘리면서 쉬지도 않고 점심도 그냥 빨리 먹고 또 그냥 열심히 도끼질을 했습니다. 땀 흘려가면서 수고하면서. 정말 누가 보기에도 그냥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한 사람은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질 하다가는 어디가 없어졌어. 갔어. 또 쉬고 와. 또 도끼질 하다가는 또 없어. 지금 어디 간 거야? 점심 먹고 또 쉬어. 또 오후에 또 도끼질하고 또 어디 갔어? 한 사람은 그냥 계속 도끼질만 하고 서면서 나무를 했는데 한 사람은 적당히 없어지고 쉬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저녁이 이제 해가 져서 그래서 이제 나무를 지게에 지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보다 저 친구 더 많이 한 거야. 아니 대충 쉬는 것처럼 보였는데 대충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 친구는 너무 나보다 훨씬 많이 나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야 너는 대충 하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많이 했냐?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너는 쉴 새 없이 도끼질 할 때 나는 도끼를 갈았어. 나는 도끼를 갈았어. 너는 그냥 무작정 도끼질 하다가 도끼가 무딘 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애써서 그렇게 했지만 나는 도끼가 좀 묻어지면 바로 갈아서 그래서 나는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나는 나무를 팼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무작정 그냥 열심히 한다고 그냥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열심히만 그냥 수고만 한다고 해서 다 성과가 주어지고 다 그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거 도끼가 이거 안 되네? 그럼 돌아봐야지. 도끼인지 봐야지. 이거 무디구나. 그럼 갈아야지. 그냥 무작정 그냥 패기하면 돼요. 힘만 들어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멈춰서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가? 내가 바쁘게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 건가? 맞나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성찰의 시간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그 16세기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자신은 바빠서, 너무 바빠서 3시간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바빠서 기도했대요. 바쁠수록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정신없을수록, 정말 너무 막 힘들수록 더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꼭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또 악한 시간을 선용하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대원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시간을 아끼셔서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뭐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 뭐예요? 그렇게 잘 살면 뭐예요? 떵떵거리고 살면 뭐예요? 주인의 뜻을 모르고 사는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거 뭐 그냥 헛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헛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옛날에 주인이 종을 심부름을 보냈대요. 주인이 종에게 시장 갔다 와라. 그리고 이제 종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네, 하겠습니다, 주인님.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집에 가서 시장 갔다가 얼마 있다가 왔어. 그럼 헐레벌떡 왔어. 근데 빈손이야. 그래서 주인이 야, 너 왜 빈손이냐? 그랬더니 주인님께서 뭘 사가지고 오라는지를 말씀을 안 하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래, 사과를 사와라. 네, 주인님, 알겠습니다, 주인님. 막 가가지고 시장 갔다가 또 얼마 있다가 또 왔어. 왔는데 또 헐레벌떡. 근데 빈손이야. 왜 그게 빈손이냐? 주인님, 사과를 얼마큼 사가지고 와야 되는지를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냐? 세 상자만 사와라. 네, 주인님. 그리고 가가지고 세 상자를 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갔다 온 거예요, 시장을? 한 번 갔다 오면 끝날 거를 3번 갔다 오는 거예요. 3번. 주인의 뜻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그 종은 얼마나 그랬겠어요? 집에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시장을 3번씩이나 갔다 왔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열심히 애쓰며 살아가요. 근데 주인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면, 주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면 열심히 산 게 헛거가 되는 거예요. 애쓰며 살아가는 게 헛것이 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요, 주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애쓰고 힘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만 하셔, 하라고만 하셔. 그런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차라리 모르는 게 좋아. 왜?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다 하라는 거야. 하나님 다 요구하는 거야, 나에게. 그러니까 싫어요, 안 해.
그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면 돼. 설교도 그냥 그냥 나한테 좋은 것만 좀 듣고 나한테 또 막 귀찮고 힘든 건 그냥 버리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지. 그게 신앙이야 그게. 예.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축복받기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 원하세요. 잘 되기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된 삶을 살아가요.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어제 매일 성경 어제 시편 말씀 읽은 그 말씀을 여러분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편 어제 80편에서 82편 말씀이었거든요. 81편을 보면 81편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하였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그렇기만 했어도, 내가 말하는 말을 듣고 살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것만 갔어도 그들은 복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 대적들이 있고 원수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 물리쳐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다 물리쳐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름진 곡식으로 배부르게 먹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맛있는 꿀, 바위에서 나오는 맛있는 꿀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그러기만 했으면, 너희가 내 말만 들었으면, 그 주인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았으면, 주님이 가라는 길만 갔으면 그런 복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적들에게, 원수들에게 짓밟히고 포로가 되고 피를 흘리고 굶고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 고집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뒤로 두고 내가 원하는 거 먼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그리고 그러면 좀 만족할 것 같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 고집을 오히려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행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어린아이들 보면 아주 답답한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겠대. 그냥 지가 고집 부리고 지가 하겠대. 엄마 아빠가 볼 때에는 저거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그냥 되는 걸, 그걸 지가 하겠다고 막 하면서 하다가 결국 짜증내고 울어. 못한다고 화를 내고. 아니 그냥 지혜로운 아이는 어떻게 하죠?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엄마 나 도와줘, 아빠 나 좀 도와줘, 나 해줘. 그런 아이들이 진짜 지혜로운 아이들 아니에요? 너무 조야롭잖아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안 되는 걸.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냥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나 좀 부족한 거, 나 어려운 거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금방 풀리는 문제를, 그러면 금방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를 내가 해보겠다고 내 고집 부리고 내가 싸워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은 뻔하죠. 성경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 근데 성경 말씀을 본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보조자로 계시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봐도 내 욕심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이 가려져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안개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봐도.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녀들. 그 자녀가 내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우리는 내 자녀라고 생각해요. 내 자녀. 내 자녀 내가 책임져. 내 자녀인데 내가 그럼 알아서 하지. 내가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그런데 내 자녀가 막 가도, 막 죄악된 길로 가도 내 자녀니까 내가 보호해야지. 그리고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내 자녀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내 자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내 자녀니까 그냥 내가 그냥 보호하고 내가 그냥 감싸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죠.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예요. 그 자녀가 성장해서 성숙해서 이제 결혼하고 독립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그게 내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때만 나가. 네가 대신, 내 대신 네가 양육해라. 그리고 맡겨준 내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이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데리고 내 자녀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난 내 자녀 내가 키울 수 없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자녀 내가 키울 수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내 자녀를 내 거라고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내 일입니까? 아니에요. 사업도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너 이 사업으로 내 일을 해라? 그리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거 직장, 그거 내게 이 세상 사는 동안 너 내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맡겨주신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내 거인 것처럼,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냥 보조로 하나님이 좀 어려울 때, 좀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유, 이거 좀 어렵네요. 좀 도와주세요. 아, 이거 내 건데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하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셨어요.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를 내가 키우는 거고, 주님의 사업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는구나.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 결국은 다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니까. 네. 주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아셔서 정말 지혜롭게,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대원교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하래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한 거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시작.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래요.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많은 시간을 우리가 낭비합니다. 그런 낭비하는 시간들을 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이것에 꽉 사로잡혀서 사는 동안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낭비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삶을 살아요? 반대예요. 평안한 삶을 살고요. 친절하고 선한 삶을 살고요. 인내하며 살고요. 온유한 삶을 살고요. 믿음직한 삶을 살고요. 절제하며 살고요. 사랑하며 살아가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그럼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래요. 성령 충만한 것을 뭐와 비교하냐면 술 취하는 것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술 취하면 또 술 취하고 또 술 취하고 술 먹으면 술이 술술 들어가서 술을 계속 먹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중독이 되죠. 중독. 술이 마약 같은 게 있다 그래요. 술도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있다 그래요. 마약에는요 두 종류가 있대요. 두 종류. 마약에는 하나는 마약을 하면 막 기분이 뜨는 거예요. 기분이 막 떠서 막 이런 성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약을 하면 쫙 가라앉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대요. 술은 어떤 걸까요? 술은 막 재밌게 막 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할까요? 술은 반대입니다. 술은요 억누른대요. 처지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이 괜히 울어 막 슬프고. 자살하는 사람이 대개 술 먹고 그 짓을 한다 그래요. 왜? 술 먹으면 쫙 가라앉아서 더 비관적이고 더 우울하고 더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 오늘 기분이 있어, 즐거움이 있어, 우리 한잔 합시다. 그거는요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즐거운 일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냥 더 처지게 만들고 더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식 가자 그래가지고 확 즐겁게 가자 막 갔다가 그냥 싸우고 막 그렇잖아요. 오래 소리 지르고 네가 왜 그러냐 그리고 깽판 치고 그러잖아요. 술 먹고. 여러분, 그래서 술로는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동사가 쭉 나오는데 동사에 분사가 있고 명령형이 있습니다. 여기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명령형이 뭐냐 하면요, 명령형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소망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그게 명령이니까. 그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는 분사적인 얘기를 19절부터 20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나와요? 신령한 노래와 시와 찬미와 막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뭐가 돼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감사해요. 그리고 뒤에는 또 순종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나를 지배하도록 하라. 여러분, 나를 성령님이 지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한 장소, 믿음 있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영적인 사람들, 그 모임 가운데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거기서 같이 있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될까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신비한 일들이 나타나요. 방언도 하고 뭐 영적인 어떤 체험들도 많이 하게 되고요. 아주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이 영적인 일들을 체험해요. 근데요, 이런 것들만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럼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이 너무 열중하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방법은 있지만 그 방법보다는 동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하는 동기. 내가 성령 충만해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건데,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야? 뭐 때문에? 이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좋으니까,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영적인 일들 많이 일어나니까, 막 방언도 하고, 막 뭐 무슨 체험도 하고, 신비적인 기적도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너무 좋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래 주신 걸까요?
여러분 그런 체험에 우리가 체험 때문에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으로 빠지냐 하면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 더 큰 신비적인 것들을 찾아가게 돼요. 그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의 동기는 뭐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근데 성령 충만해서 뭐가 돼요? 어떻게 가요? 복음 전하는 곳으로 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 성령이 내리신 게 임하시는 게 성령 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능력을 받는데요. 능력,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예, 영적인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가는 게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은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 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기쁨이 생겨요. 은혜가 생겨요. 사도행전 2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2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46절 47절에 가면 그들이 성전에 모이고 또 집집마다 모이는데 집집마다 모이는 건 뭐 할까요? 목장 모이는 거예요. 가정교회 목장. 네, 그런 거 모였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결국 마지막 절 밑에 가면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결국은 성령 충만해서 매일 성전에 모이고 또 가정교회 목장으로 모이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복음 전해지는 거야. 복음 전해지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기쁨을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결국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삶이래요. 이게 지혜로운 삶. 우리 대형교 성도님들 바라기는 정말 시간을 아끼는 삶을 지혜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빠도 아무리 정신없어도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성령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하셔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요? 복음을 전하는 길,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셔서 우리 대원교 성도님들은 다 정말 행복하고 참으로 복되고 지혜로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정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내가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 정말 의미 있게 살았는가, 보람 있게 살았는가, 만족한 삶을 살아갔는가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가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런 말씀은 무엇일지를 묻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 하나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헌신합니다. 그런 기도를 다 같이 1분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우리 침묵으로 마음 깊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원교성님들 주님이 늘 사랑해 주셔서 정말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시고 정말 주님이 축복된 인생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서 순종해서 그리고 시간을 아끼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인생이 우리 대원교 성도인들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하시는 이 찬양을 다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오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요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멘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죄인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살기로
다짐하며 이 시간 결단하고 돌아가는 대원교회 성도들 심령 위에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 찾아가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